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례, 안수 등의 초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말은 그릇되게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오해를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신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돌 때쯤 되면은 걸음마를 시작해요. 걸음마를 할 때는 처음에 뒤뚱뒤뚱하고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살이 돼도 뒤뚱뒤뚱, 국민학교 입학때가 돼도 뒤뚱뒤뚱 된다면 큰일 난 거지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초보 때 뒤뚱뒤뚱 이 초보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보가 무엇이냐? 세례, 안수 등 6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새로 안수 버리면 뭘 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세계를 혁명시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지켜야 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5쪽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성경은 다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절에 설명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했어요. 비가 내려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모여서 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되는 역사, 바로 진리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이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들 장로되고 권사됐으면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했어요. 그럼 때가 오래 다닌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당께 3년이면 천자문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여러분이 오래 다녔으므로 너희가, 우리죠,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생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먼저 선 날생자예요. 그래서 먼저 났다 하는데 참 선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예수지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참 선생 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지희 공라 과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젖이나 먹고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젖 먹으려면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말을 못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젖 먹이는 울보예요. 전 세계 교계가 울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는 신앙이 계속 울게만 되면 얻어맞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된 아들이 매일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도원인 정말로 우는 곳이에요. 어느 목사나 부흥사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잘 울리면 헌금도 많고 그 부흥사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12절 후반부 다시 보겠습니다.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도 먹고 또 생선도 뼈를 가리면서 먹을 줄 알아야지. 어린아이는 생선에 뼈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장성한 자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 거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젖을 먹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 없을 옛날에는 미움이라고 죽을 끓여줬어요. 딱딱한 그 꼬들꼬들한 밥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이란 말은 지혜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분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변이라 했어요. 이 변자가 변호사 할 때 변자예요. 구분해서 분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분별하는 자예요. 무엇을 분별하는 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분별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자가 이게 길도자예요. 그리고 도자 옆에 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주 성경을 보셔야 돼요. 관주라는 것은 요 일자가 붙은 것은 관주 성경이에요. 그 일자를 찾아서 내려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말씀. 그 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도니까 한번으로 하면 내가 곧 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길이고 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길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시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버려야 될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서 잘못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회개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온 기독교가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가 죽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신약 30쪽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는 7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물었는데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에 7번이니까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는 날까지 회개하다가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 신앙이 어린이 신앙, 초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수궁가 여러분 잘 아시죠? 수궁에 용왕이 병이 들어서 거북이가 토끼를 산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거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용왕이 내 간이 필요하니까 너를 찾겠다 하니까 토끼가 말하기를 아유 진작 말씀하시지요. 저는 간을 뺐다 박았다 하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저 산으로 데려다 주시지요. 어떻게 토끼의 간을 놓다 뺐다 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해서는 그 어린아이 때 가르쳐준 선생한테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어릴 때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세례들과 했어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드리니까 두 가지 이상이에요. 두 가지 이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 세례와 불 세례예요. 이 세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는 구원을 해주는 표가 바로 진짜 세례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다시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세례, 불세례는 회개의 세례지 구원의 세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난 건 홍해 바다가 모세가 갈랐을 때 거기를 지나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어요. 바로 홍해 바다 걷는 것을 세례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2번 받으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이 비밀을 몰라요. 성경에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신약 116쪽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는데도 불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고 고민하시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정말로 답답하고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놓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2번 세례를 받으셨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려 함이니라. 옛날 거는 죽여서 없어져야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없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바로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옛사람은 증조부고,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부 쭉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을 때 우리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의 아주 작은 핏방울로 우리가 조상님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거예요. 다시 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세례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 장로, 권사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불세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331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걸음 초보예요. 초보 신앙은 초보자에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받아야 다음에 버릴 거 아닙니까? 갖지도 못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옷을 한 벌씩 주십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 305쪽입니다. 누구든지 쥐고화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옷을 입으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행동을 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수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 초기에는 짐승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라는 말 자체는 편안할 안자에 손수자예요.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구약 126쪽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했어요. 물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손을 엇그슬러서 축복해 준 적이 있어요. 뭐 어릴 때는, 초보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수도 초보기 때문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자가 부활이 육체로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몸을 2번밖에 안 묶어요. 모든 한국에서는 7번을 묶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2번 묶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361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약 774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 몸이 다시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욥기서 14장 14절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희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구약 859쪽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육체밖에 없지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육체는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육체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맨날 몇월 며칠 천국이 오니 교회 봉사나 하시오 하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납치하는 거지요. 이런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곳이 어디냐? 쉽게 말해서 6가지를 안 하는 곳이 완전한 곳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담대하게 설교하는 교회는 세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